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진정한 성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들은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준비도 하고 노력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을 또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성공의 기준과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것은 좋은데 왜 성공하기를 원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성공을 향한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막연하게 생각하다가 성공한 사람은 또한 쉽게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고 싶지만 과연 어떤 것이 성공한 삶의 모습인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우리가 무슨 성공인지 또 어떤 성공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공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미래의 삶을 위해 준비하는 것이 이 바람직한 삶이듯 세상 끝에 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의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은 분명한 진리입니다. 다니엘 후반부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은 바로 인류의 미래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진정한 계시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다니엘 7장은 세상 나라들의 운명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총 2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주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환상과 들은 예언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통 교회 학교나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말씀들은 거의 6장에서 말씀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7장을 이후를 다루고 있는 것들은 극히 소수였습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던 것, 또 다니엘 1장의 말씀들 몇 개만 우리들이 기억하고 있지 사실은 7장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난해하고 복잡해 보이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다니엘서 7장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역사의 큰 그림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이 다니엘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장이기도 합니다. 6장까지는 주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서 7장 이후는 다니엘이 직접 본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어떻게 변화되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는 간략하게 다니엘이 본 환상들의 내용과 그 의미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삶의 번민이 일어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가 다니엘도 오늘 본문 가운데 번민하며 또 두려워 흔들리고 있는 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이겨나가는지 또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오늘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전에 바벨론의 왕들이 꿈을 꾸고 다니엘이 해석했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다니엘이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벨사살 왕 원년이라고 기록합니다. 다니엘이 침상에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의 꿈의 환상을 보여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을 제시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분명히 5장에서 벨사살 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이 끝나고 6장에서
다리오 왕이 나옵니다. 그리고 사자굴에 들어갔던 그 다니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금 나올 때 이 다리오 왕이 그를 축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다시 7장에서 벨사살 원년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다시 벨사살 왕이 나왔겠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1장부터 6장까지는 사건 중심으로 시간에 따라서 기록하고 있고, 이 7장부터 12장까지는 환상 중심으로 시간의 순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6장까지와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하나는 사건 중심으로 일어났던 일이었다면, 이제는 7장 이후부터는 환상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시간의 순서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꿈속에서 그 환상의 의미를 물었고, 그 꿈을 해석한 내용을 그는 듣게 됩니다. 다니엘은 그 꿈과 해석을 7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꿈의 전반부에서는 사방에서 돌풍이 불어 바다가 출렁하고, 그곳에서 정말 이 땅에 없을 것 같아 보이는 짐승 넷이 바다에서 올라오게 됩니다. 첫 번째 짐승은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입에 이 사이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개가 넷이고 머리가 넷 달린 포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정확하게 묘사할 수 없는 형상을 하고 있는데,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고 쇠로 된 큰 이와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짐승의 뿔 가운데 작은 뿔이 하나 점점 커져서 다른 뿔을 밀어내고 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꿈의 후반부에서는 갑작스럽게 장면이 전환되면서 9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보니 왕자의 노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는 흰옷을 입으셨고, 그가 앉은 보좌와 밖에서는 불이 타올라 사방으로 흘러나옵니다. 그 앞에는 수많은 이들이 그를 찬양하고 있고, 그 심판을 베풀며 책들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이 보좌에 앉으신 이는 꿈의 전반부에 등장했던 이 바다에서 올라온 이 네 짐승을 한순간에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후에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보좌에 앉으신 이를 섬기는 영원한 나라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전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보았던 환상은 너무나 이상했습니다. 다니엘 자신도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불가능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환상을 보고 매우 두렵고 괴로워합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꿈에서 본 환상을 보면 먼저 3절에서 서로 다르게 생긴 큰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이 바다는 암울하고 어두운 영역이기도 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을 대체로 바다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영적인 의미에서 바다는 구원받거나 이 심판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이 바다에서 내 짐승이 등장한다는 말은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 짐승들이 무엇인지를 해석해 줍니다. 17절의 말씀 보니까
그 네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라고 말씀합니다. 이 네 짐승은 세상에서 일어날 내 왕을 의미합니다. 이 짐승들은 성도에 대항해 싸워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괴롭히는 사람들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내 짐승은 하나님 나라 백성을 탄압하는 내 왕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짐승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보면은, 첫째 짐승은 사자 같은데 독수의 날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가 뽑혔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짐승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그를 사자와 독수리에 비교하게 됩니다. 여러분, 땅과 하늘에 가장 강력한 힘을 상징하는 두 동물인 이 사자와 독수리의 특징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교만했지만 이후에 하나님께 징계받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이 점점 사람처럼 변화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은데 뒷발로 서 있고 입에 새 갈빗대를 물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짐승에게 말하기를 많은 고기를 먹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짐승은 누군가에게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페르시아 제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제국은 탐욕이 가득합니다. 이에 무언가를 물고 있으면서도 또 먹으려 갈망하는 끊임없이 정복력이 이 제국의 바로 특징이었습니다. 이 곰이 물고 있는 세 개의 갈빗대는 이 나라가 정복한 리디아나 이집트 바벨론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은데 등에는 새의 날개가 넷이 있고 머리가 또 4개입니다. 바로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동력이었습니다. 그가 빠른 기동력으로 나라를 정복하고 인도까지 동방 원정을 마치는데 고작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의 나이에 죽은 후에는 그 부하였던 장군들이 그 나라가 넷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가 넷이며 머리가 넷인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까? 신기하게도 이 짐승은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짐승의 형태도 또 짐승들을 합쳐놓은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10개의 뿔이 달린 한 번도 본 적 없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단지 그 짐승을 보기만 해도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학자들은 역사의 순서에 따라 이 네 번째 짐승은 강력한 무력을 자랑했던 로마였을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럼 이 네 제국이 나타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고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의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포로로 끌려오게 했던, 자신들의 종교 앞에 무릎 꿇게 했던 이 바벨론 바사 제국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그런 꿈과 환상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이 시대가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것을 그에게 말씀해 주시며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네 짐승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이 바로 이 네 짐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지만 25절의 말씀에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 한때 두때와 반때를 지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이런 공격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그 성도들이 이런 악한 손에 붙잡히고 흔들리고 고난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때와 두때와 반때라는 것은 이 교회와 성도가 짐승의 세력에 의해 핍박당할 이 말세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 교회를 상징하는 여자가 사탄을 상징하는 뱀 혹은 용에서 핍박당하는 시기를 한때, 두때, 반때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한때와 두때와 반때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이 구절이 사탄의 세력의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는 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런 시기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런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말세로 향해 가는 지금 이 시점에 세상 나라가 더욱 활발히 활동 영역을 넓히며 성도들을 위협하며 또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다니엘의 환상에서와 같이 또한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같이 이 시대는 세상의 성도들을 괴롭히며 혼란케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신실한 자들을 핍박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짐승의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사실, 이런 핍박과 환난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악한 무리들이 우리에게 계속 오고 있지만 다니엘 7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가 승리하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 짐승이 나타나고 한때 두때 반때가 있다 할지라도 최종 승리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핍박과 유혹 앞에서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최종 승리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상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일시적인 통치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이 세상을 영원토록 다스릴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잠깐의 통치일 뿐입니다. 영원히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고통과 또 핍박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은 뿔의 통치는 이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데 한때를 1년이라고 해석하면 이 두때는 2년, 반때는 6개월입니다. 총 42개월이 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3장 5절에도 짐승이 일할 기간, 그 기간을 42개월, 42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모독을 포함하여서 안티오코스 4세에 의해 이 유대인의 박해는 대략 이 정도 기간의 동안에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이 한때, 두때, 반때는 그 의미하는 것은 7이라는 완전수의 반입니다. 즉 짐승의 승리는 제한적이고 일시적이다라는 겁니다. 영원이라는 관점에서 짐승의 권세는 바로 순간일 뿐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결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악한 권세는 영원할 것 같지만 잠깐뿐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것은 9절 말씀에 다시 보면 우리에게 너무나 힘과 은혜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9절 말씀에서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자정하셨는데 라고 말씀합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권자는 바로 항상 계셨던 이 만들어진 적이 없는 태초부터 계셨던 이 바로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핍박이 있고 믿음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항상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자정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또 그 믿음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11절에 보면은 그가 내 짐승을 죽입니다. 타는 불에 던져집니다. 짐승의 권세가 이 땅에서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앞에 그저 지옥불에 던져질 연료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13절에서 인자가 다시금 등장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인자 같은 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성자 하나님을 뜻하며 구약 곳곳에 등장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오셔서 보좌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통치할 권세를 받으시고 그 후로부터 영원한 인자의 나라가 펼쳐지게 됩니다. 이렇듯 짐승의 세계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 완전히 깨어지고 멸망당하게 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도 그렇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살아갈 세상도 또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을 겁니다. 어쩌면 지금보다 더 영적인 전쟁, 또 영적 전쟁이 더 심해지고 더 강해질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억압하고 그들이 가진 모든 것을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위협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만 의지한다면 백전백패가 되고 말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까? 아무리 세상의 지혜가 뛰어나고 세상의 것이 화려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눈에 옛적부터 항상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자정하시고 인도하시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많고 내가 지혜가 많고 내 힘이 강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일시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내가 잘하고 뛰어난 것 같지만 늘 어느 순간 장애물을 경험하게 되고 장벽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넘어가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넘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 포기하고 자신의 삶을 그냥 세상에 내던지는 사람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바로 이런 장애물, 장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들을 이겨나가며 뛰어 넘어가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그런 시대를 만나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늘 믿음으로 우리는 이어나가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고하고 애쓰게 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믿음대로 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가 넘어지고 주님이 아닌 세상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던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발견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사람은 발견조차 하지 못한 채 세상에 빠져서 허우적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늘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일어날 때마다 늘 기도하고 또 찬양하며 늘 주님 앞에 우리가 나가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계획대로 이 세상은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에게 또 그분의 아들인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보내셨고 다시금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때가 이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치르는 모든 싸움이 사라지고 참된 행복이 있는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도 동시에 세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방법이고 비결이기도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어느 세상보다 크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권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이 시작되면 그 모든 악한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그들을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이신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가 되고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나라 앞에 다 복종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이 다시 오면, 재림하면 그렇게 강력한 나라, 하나님의 때와 법을 고쳐왔던 그 나라와 적 그리스도는 권세에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당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의 결론입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 때문에 번민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벨사살 왕 원년 국내외 정세가 이 혼란스러울 때 다니엘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고 싶었을 겁니다. 다니엘은 이 말씀을,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게 됩니다. 28절의 말씀에서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어찌 보면 크게 두 가지의 일이었을 겁니다. 내가 꿈을 꾸고 내가 번민하고 두려워했던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날 것인지에 대한 용기와 담대함, 이 두 일을 다니엘이 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마음에 간직하겠노라라고 그는 다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때로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흔들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이 세상을 다스리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는 사실을 우리를 기억하며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끝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또 고백하며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를 통치하는 것 같고 세상에 있는 것이 최고이고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망할 것 같고 뒤터질 것 같고 우리 인생이 정말 그 나락으로 떨어질 것 같은 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그것들을 잘 보고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갖고 있고 권력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주 안에서 성공해야 합니다. 그럴 때 진정한 가치가 있고 진정한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다리아 왕 시절 사자굴에 던져져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벨사살 시대에 이미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고 통치하시는 이 환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을 위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갔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드러나도록 우리가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는 바로 모범 답안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되는 것은 진정한 회개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돌이킬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 순종하는 삶을 또 변화되어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우리가 섬기는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될 것이고 또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게 주어진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